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하나님과 풍성해지는 통로가 어떤 걸까요? 당연히 기도겠죠. 그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자기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가 없는 경건, 기도가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 기도가 없는 거룩한 삶, 가짜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일단 제가 앞으로 이 요나서를 시리즈로 설교를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스토리를 자세히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이 요나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길래, 10절 다시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어떻게 했길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을까? 어떤 기도였을까? 그 기도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면 오늘 밤 우리가 평소와 똑같은 수요일 밤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2장의 배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나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야, 너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을 좀 가서 선포해라. 그 말의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신들 지금처럼 살면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당신들 지금처럼 살면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나가 그 아수르, 이게 우리가 일본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미워하는 나라거든요. 이 아수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감은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마음속에, 내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저 인간들 구원받으면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눈 찔끔 감고 동쪽으로 가야 되는 이 요나,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 동쪽에 있는 이 아수르를 향하여 가지 않고 니느웨를 향하여 가지 않고 반대 방향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서쪽에는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로 내려갔어요. 마침 그때 니느웨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정박해 있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요나가 품삯을 주고 그 배를 탔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소명, 그 소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눈을 꼭 감고 배 제일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청합니다. 에이, 잠이나 자야지.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욥바 항구를 떠나가지고 한참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막 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자기들의 짐도 막 바다에 버리고 자기들이 막 애를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여기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 것 같소. 그 사람을 찾아내서 바다에 던집시다. 옳소!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드디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번쩍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그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풍랑이 있는 바다도 누군가가 거기에 던져지면 죽잖아요.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거대한 물고기가 아이고 웬 떡이요 하고는 꿀꺽 삼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요나가, 자 이제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제가 지금 들려드린 그 스토리를 가지고 요나가 어디에서 기도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2장의 기도는, 2장의 기도를 하고 있는 장소는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물고기 뱃속. 물고기 뱃속에 몇 가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일단 이 거대한 물고기, 뭐 고래인지 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대한 물고기, 한꺼번에 수십 톤의 물을 와 마셨다가 그 먹잇감만 싹 걸러내고 물을 확 토하곤 하는 이 물고기가 닥치지 않고 막 우럭, 뭐 고등어, 갈치 다 삼켰다가 거기에 막 바다 풀, 미역, 뭐 톳, 또 뭐 있어요 바다에 나는 거, 하여튼 막 쫙 삼켰다가,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미끌미끌 비린내 막 온갖, 그런데 얼마나 물고기가 큰지 씹지도 않고 확 삼켰는데 그 삼키는 그 먹이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요나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요나. 영양가 많은 요나.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뭐 난리가 났죠. 막 미역이 막 그냥 머리에 막 그냥 뒤집어 쓰이고 막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그냥 비린, 막 이미 썩어가는 생선 냄새 막 죽을 지경이에요. 빛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깜깜한 속에 요나가, 자 2절 봅니다. 이르되, 지금부터 하는 게 기도 내용이에요. 그 1절 끝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 이제 이 요나의 기도를 몇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오늘 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이 요나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절망 속에 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아주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요나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요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자 이제 2절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 스올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스올. 그리고 옆에다가 설명을 쓰세요. 뭐냐 하면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지옥. 예? 어두운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소망의 여명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우리에게는 힘든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절망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절망하니까 모든 의욕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절망은 우리의 노력의 한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절망은 한편으로 뭐냐 하면 더 이상 내 노력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뭐 헤엄을 칠 겁니까? 뭐 물고기 배를 뚫고 뭐 무기가 있어야 뚫고 나오지. 뚫고 나와도 바다 한가운데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완전 절망입니다. 그러나 나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화요일 날 목사님들이 하는 세미나에 제가 잠깐 오전 시간에 1시간 다녀왔어요. 요 옆에 하늘문교회에서 하는데, 세미나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셧다운, 그러니까 모든 게 멈춘 상태가 됐대요. 기도, 예배, 믿음, 헌신, 결단, 모든 게 다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절망이래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겠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여러분, 실제로 이 성경을 한번 보시자고요. 5절과 6절 한번 봅니다.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물이 얼마나 나를 아주 겹겹이 에워쌌는지, 내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기품, 이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어둡고 답답했으면 기품이라 그랬을까?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 같이 한번 읽을래요?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빗장은 뭐냐면 자물쇠예요. 자물쇠. 예? 자물쇠. 여러분, 땅이 그 자물쇠로,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니 완전 절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요나가 한 일이 뭡니까? 다시 1절로 가보세요. 1절. 지금 상황은 절망입니다. 상황은 자기가 어쩔 수가 없어요. 마치 산의 뿌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둠의 깊음 속에 내 영혼까지도 겹겹이 물로 둘러싼 것 같아요. 아무 소망이 안 보여. 아무 소망이 안 보여. 그때 요나가 뭐 하고 있나? 다시 한번 1절로 가보세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딱 답이 나와요. 뭐냐면 절망스러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 응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제가 절망 속에 있습니다. 저에게 소망이 잘 안 보입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자녀들이 지금 몇 년을 두고 신앙적으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자녀들의 신앙 문제 때문에 내 영혼이 고갈되어서 성령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답답함 때문에 절망하시고 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요나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그 절망, 모든 어둠이 내 영혼까지 뒤덮었다는 그 절망,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0절을 한번 가보시죠.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요나의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요? 절망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땐 절망이지만 절망이 깊을수록 기도는 간절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간절하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인데 내 기도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잠든 것 같습니다.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좀 태워주세요.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을 좀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절망을 맛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 제안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죠. 아니,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디딤돌교회가 다시 기도운동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심령들을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이 요나 2장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반복해서 여러 번 읽다가 너무 마음에 혼자 서재에 앉아가지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었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는부터 시작. 내가 받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불러서 기도했더니 아뢰었더니,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 대답하셨고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다가 설명을 이렇게 쓰세요. 완료형 이렇게 써보세요. 완료형. 아, 저게 무슨 소리요? 그러시겠지만 제 설명을 조금만 들으면 아, 그렇구나. 자, 요나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요나가 어디 있다고요? 물고기 뱃속. 아직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문제 해결됐어요? 못했어요? 아직 그는 고통 속에 있어요? 지금 해방됐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아직 응답 못 받았어요.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여기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그가 지금 갇혀있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구원이에요.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여러분, 아직 물고기가 안 토해냈다고요. 근데 대답하셨대. 근데 이게 완료형으로 돼 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갇혀있는 여기에, 내가 지금 물이 겹겹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여기에 응답하셨다. 이게 완료예요. 이미 하셨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나를 여기서 구해내신다. 요나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아주 간절한 기도, 절망 속의 기도. 요나의 기도의 특징, 두 번째 요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확신의 기도입니다. 확신. 내가 지금 비록 어둠 속에 있지만, 내가 지금 비록 수월, 즉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내가 지금 숨조차 쉴 수 없지만, 여기 이 요나가요, 그 다음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대답하셨고 들으셨다, 대답하셨고 들으셨나이다. 이게 둘 다 완료태로 돼 있어요. 완료태. 여러분, 요나는 그 기도를 하는 동안, 부르짖는 동안 이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여러분, 장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미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확신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인 회복을 이미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방송실 죄송한데요, 좀 번거롭지만 한 군데 찾읍시다. 다니엘 9장 22절 23절 이거 다 찾으셔야 돼요. 다니엘 9장 22절 2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떴습니다. 자,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크게 읽으세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쯤 명령이 내려왔다. 이제 내가 그거 알려주러 왔다. 그럼 뭐예요 이 말이? 다니엘이 아직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지금 기도를 막 기도하려고 마음으로 작정할 그때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왔어요. 무슨 명령? 다니엘에게 지혜와 은총,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뜻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언제 왔느냐? 기도를 작정할 때 이미 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딤돌교회가 새롭게, 주님 이제부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멈춰졌던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겠습니다. 1000번째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제단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루었던 기도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작정할 때 이미 응답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도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기도를 하는데 이미 나에게 대답하셨고, 이미 내 음성을 들어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의 신앙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라고 믿는 신앙, 이 확신에 찬 기도, 이게 바로 요나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새롭게 해주실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 목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이 요나의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였습니다. 그 고통의 한가운데, 그 어둠의 한가운데서. 세 번째, 요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조금만 더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가는 거 오직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쳐들어왔어요. 당시에 그 여호사밧의 나라 유대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였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연합군이에요. 그것도 막 3개, 4개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 작은 남한에 중국, 소련, 일본, 미국이 연합해갖고 우리를 쳐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요,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기도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다. 구원은 여호와께만 속해 있다. 여러분, 이게 오직 나를 여기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외길 기도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어요. 외길. 오직 나에게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내가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여러분, 요나는 지금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는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물고기는 하나님이 물고기야 그랬더니 물고기가 대답하면, 예 하나님, 너 좀 바닷가로 가라. 예 하나님. 어느 쪽으로? 우양우 앞으로 갓. 물고기가 순종해요.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래 너 토해라. 왜? 그래서 토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참, 그러니까 물고기도 순종하는데, 대자연은 순종하는데 인간은 순종을 못해. 여러분, 그러나 그런 외골수 같은 그런 자기 의로 나는 옳은데 저 앗수르 니누에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괜찮은 이스라엘의 선택된 선민인데 저들은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바리새인같이 자기 의로 가득한 이 요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주시네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그 와중에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외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외길 기도. 하나님만을 의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도, 우리 영혼의 구원도,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방편도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듯이 오직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 밖에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외길 기도. 여러분, 그런 요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까? 에?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 이스라엘은 선택된 족속, 우리는 옳은 민족, 내 신앙은 좋은 신앙. 하나님 틀리셨잖아요. 왜 니느웨를 구원하라 그러세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 됐어요. 야, 네가 똥꼬집 피고 있구나. 사실은 네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가 아니라가 아니지, 네가 문제야인데, 지금 니느웨가 문제가 아니라 요나가 문제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요나. 그게 문제라니까요. 요나가 문제예요. 아, 내가 문제구나 깨달으면 그 가정 삽니다. 그 목장 살아요. 그 교회는 살아요. 그 민족 회복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이 악에 빠져 있습니다. 이 기도보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기도가 훨씬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대전이 죄에 깊이 잠겨 있습니다. 그 기도보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더 빨라요. 요 예만 들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한 사람은 11조, 주일 성수, 감사, 봉사, 헌신 무엇 하나 빠진 것 없이, 심지어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금식하고 11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11조를 떼서 구제하고, 기도요 새벽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3번 기도 시간, 9시, 12시, 오후 3시, 그것도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이었어. 이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제일 앞자리에 나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저 뒤에, 저기 등 뒤에 저 끝에 저기서 기도하는 저 인간 보이시죠? 저 세리. 하나님, 제가 저 세리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세리처럼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앞으로 나오지도 못해. 제일 뒷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광경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누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기 생각, 자기의, 이걸 딱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만 나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 요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외길 기도. 주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요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의 특징이 있었길래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절망 속에 간절한 기도. 절망 속에 간절한 기도. 모든 것이 다 닦여 있고 다 끊긴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어투가, 그의 말투가, 그의 기도의 내용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내가 지금 산의 뿌리까지 낮아진 것처럼 그렇게 어둠 속에 잠겨 있지만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기도 들으셨습니다. 확신에 찬 기도, 확신의 기도, 외길 기도. 하나님만이 내 기도의 응답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책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 연약합니다.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배우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히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좀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요나와 같이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아니 내 자신의 이 메말라 비틀어진 내 영혼을 위해 간구하오니, 주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